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사순절 18번째 날입니다. 음, 이 아침에도 새로운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새벽을 깨우고 영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는 인도의 사상가이고 또한 종교인이었던 라빈드라나 타고르의 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험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 없이 그것을 직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잠재워 달라고 간청하기보다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게 하소서. 안절부절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기보다는 자유를 얻기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구하게 하소서. 성공할 때만 주님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할 때도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 읽고 묵상한 말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믿음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자산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의지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환란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완주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한 사람들의 예로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1장에 가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우인들의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지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보다 더 큰 어떤 분을 끌어들여서 맹세하지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 조상을 두고 맹세한다. 또 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요. 그 이유는 나의 권위만으로는 그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끌어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어떤 맹세를 했느냐? 14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라는 말은 이 히브리 표현에 있어서 수사법에 있어서 강조 용법이죠. 뭐 우리말에서도 반복하는 건 이제 강조의 뜻인데 이것은 히브리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도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나온 말씀인데 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물론 번제로 바치진 않았지만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이 약속이라기보다는 맹세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맹세를 믿고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실패와 사고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그럼으로써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 줍니다. 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어떤 중요한 것을 두고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말을 안 한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맹세가 그만큼 중요한 하다는 뜻입니다. 그 1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맹세를 주셨다는 거죠. 18절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여기 믿는 이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앞에 놓인 소망,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을 피해 나온 사람들이다. 여기 세상을 피해 나왔다 하는 말은 현실 도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도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하시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회적인 책임,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이 책임을 우리는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 뜻으로 지금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가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향이 따로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고향이 따로 있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고향인 사람들, 그런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은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소망을 붙들고 살기에는 이 현실이 너무 어렵지요. 또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시겠다는 맹세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위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18절 하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지요. 19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앞에서 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여러분이 미끄러져 떠내려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그 비유는
이 항구에 메어둔 배가 계속되는 풍랑 때문에 그 밧줄이 슬슬 풀려서 슬슬슬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그런 비유를 썼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무슨 비유를 씁니까? 영혼의 탓. 아무리 풍랑이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영혼의 닻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맹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19절 마지막에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읽으면서 다시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휘장은 뭐냐 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거대한 천막을 말합니다. 커튼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커튼이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거기는 휘장 안에 지성소를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는 내일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하는 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닿을 때까지 계속 걸어가야 하는 그런 여행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한 것처럼 우리도 긴 먼 길을 갑니다. 가다 보면 때로는 나태함에 빠질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회의와 불일신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역경을 만날 수도 있고, 큰 사고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거쳐서 우리는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닻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하고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결코 변할 수 없는 두 가지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와 인류 역사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섭리하고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어도 나 같은 존재야 하나님에게 무슨 계획이 있을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맹세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다면 나에게도 계획을 갖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 지금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른다 해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은 뭡니까?
성령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목숨을 다했을 때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소망,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맹세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는 분 아니고 결코 약속을 위반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하신 것은 결국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풍랑에 휩쓸려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까운 이 지역의 큰 한인교회 한 곳에서 연달아 한 주일에 10대 여학생, 두 여학생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너무나 목회자들로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요. 한 학생은 다 이제 티네이저 13살, 14살인데 한 학생은 교통사고로, 한 학생은 스키장에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가족 중에 한 가족을 제가 알거든요. 또 한 가족은 제가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 두 분의 가정이 모두 다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온 교회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일주일 사이에 두 사람의 10대 여학생의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이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머물러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맹세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런 분이 왜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느냐고 반문하시겠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이삭의 인생,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런 아픔, 이런 깨어짐, 이런 사고, 이런 불행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를 때까지는 이런 사고와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견뎌야 하는, 그러나 알고 보면 그런 순간만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의 기억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삶의 여정에는 또 곳곳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와 환희의 순간이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탓,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그 영혼의 닻을 든든히 붙잡아서 안식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미 안식에 들어왔고 이미 지성소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안에서 결국 그 종착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